오늘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형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았느냐 쫓지 않았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간 백성은 선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백성은 악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아멘. 여러분 25년 동안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집중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성전 안에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어떤 회복이었다고요? 예배 회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본질이 예배가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귀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복된 백성들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복된 백성입니다. 당신이 복된 백성입니다. 아주 축복할 때 그냥 크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복된 백성, 당신이 복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복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게 히스기야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부수적으로 또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더욱 거룩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30장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구원의 어떤 그 은혜, 이게 뭐죠?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구원의 은혜, 패스오브, 유월절. 이 유월절을 전 국민이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회복을 시키면서 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마무리 단계에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서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결론 내리는데, 그가 뭐 했냐면 21절에 한마디로 형통한 삶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계명에나 그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결국 그들의 삶이 뭐였다는 것이요?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실 왕이 되었을 때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삶이었어요. 나라가 몰락해가고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는, 어떤 절망 속에 헤매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그리고 히스기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삶이 오늘 더 회복돼서 하나님께 형통함을 누리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형통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추구합니다. 형통을 추구하는데 어떤 형통을 추구하냐면, 사실은 많은 백성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면 환경의 형통을 열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경의 형통함을 주실 때 환경의 형통함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환경의 형통함도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부수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가 형통해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존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이 부수의 형통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형통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각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고,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이 반대로 내가 아무리 형통한 환경에 들어가도요, 내가 형통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형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통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 떨어진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일지라도 그 존재가 형통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결국 자유와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자유와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비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형통한 삶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형통함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그런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은 첫 번째로 뭘 제거해야 되냐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뭘 제거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 아래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뭘 만들지 말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에 왜 우상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장 먼저 등장할까? 그것은 모든 불행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이 불행의 고통의 원인이니까요. 그래서 10계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뭐냐면 우상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단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뭡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멸망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고 전 민족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들인 후에 백성들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31절. 우리 31장 1절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뭘 제거하고 기업으로 돌아갔대요? 우상을 제거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장에 이 모든 것들, 이 성전 재건을 위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히스기야 명령에 순종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 이 안에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그간의 우상을,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왜 거짓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번영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영과 뭘 줬습니까? 번영과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근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오는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구석 한 속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 힘이 있고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내 10년 가운데 나만의 바알과 나만의 아세라를 깊이 숨겨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때에 결국 내 10년 가운데 우상단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 나만의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실패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사랑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다시금 설 때 어떻게 섭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며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니까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게 하나님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없이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라니, 바빠서.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안 바빠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 피곤한데도 새벽 예배 드리. 왜 새벽 예배 드립니까? 왜 새벽 예배 드려요? 피곤한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지만이. 하여튼 저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이뻐요. 너무.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한 3분 지각하고 5분 지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뻐요. 정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죠? 너무 이뻐요. 그래도. 그러면 육체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멀리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한 삶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육체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광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 앞에 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만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것들을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뭡니까? 엉겅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되고 싶었을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현상이 샬롬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나버려요. 가시덤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지만 22장도 보겠지만 여러분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했을 때 믿음의 조상인 게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라고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이삭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뭘 준비하셨대요? 자신이 드릴 재물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거를 드린다고 내 것까지 빼앗아가는 내 걸 빼앗아가고 다른 것까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요? 내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되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걸 준비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물론 지상적으로 너무 풍성해가지고 세상을 막 마음껏 막 더 섬기고 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까지 그럼 교회 세상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총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총회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굿네이버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갔는데 굿네이버스 연합해서 캄보디아 일주일 동안 다녔는데 너무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거든요. 굿네이버스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캄보디아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 총회랑 MOU를 굿네이버스가 맺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굿네이버스 그 차기 대표님 될 분들이랑 뭐 이렇게 친해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 달 사이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까지인데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한 것 같지만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올 한해 표가 항상 이렇게 표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끄셨는데 하나님 뭐 예측할 수 없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들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데 교회 세상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올 한해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더 풍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요번에 그 내일 있을 페스티벌 있잖아요. 페스티벌. 여러분 거기에 물론 뭐 시드 국제학교도 오고 우리 넘치는 교회도 오고 많은 학교들도 오고 근데 그 학교에서 또 열악한 학교들도 오거든요. 탈북한 아이들 우리들 학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 아이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넘치는 교회 후원으로 돼 있어요. 넘치는 교회와 굿네이버스 후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0명의 아이들에게 저희 교회 이름으로 굿네이버스 통해서 왔지만 저희 교회 이름으로 500만 원을 후원했어요. 현금 500만 원. 10명에게 50만 원씩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작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물품을 밑에 받아왔잖아요. 그죠? 받아왔는데 그게 다 굿네이버스에서 저희 교회를 되게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교회 걸 이렇게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뭐예요? 한국 토종단체인데 진짜 깔끔한 단체거든요.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을. 저게 얼마나어치인지 아십니까? 저게 1,000만 원어치.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그 비전 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읽는 2만 원 하나에 2만 몇천 원인데 그게 200개 계산해 보세요 살짝. 그리고 뭐예요? 국자 우리 저기 미혼모 우리 사역한다 12월 날짜가 잡혔는데 주일날 잡혔는데 29일 날인가 잡혔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 선물 드린다고 국자 하나에 13,000원인가 14,000원이에요. 여러분 또 레고 200개 다 200개야. 수장이 다 200개. 계산해 보세요. 살짝만 계산해도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별로 연약해 보이지만 저도 고민을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게 만드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풍성하게 맺혀주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
우리 고백해서 여호와 이래.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장성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소중한 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있건 없건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소중한 것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선하게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진짜 우상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형통한 삶으로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21절에 형통하였다라 형통하였다. 20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저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면은 그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선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으로 모든 걸 행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첫 번째 나눴을 때 우상을 깨트리는 모습 속에서 형통함으로 나아갔잖아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형통함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먼저 헌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날마다 싸움이죠. 날마다 예배하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승리하는 삶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건 생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매일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일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부터인가 엊그제부터인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떠냐면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딱 말하면은 예전에는 왜요?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딱 생각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니까 이렇게 딱 말했을 때 뭔 생각을 딱 이렇게 잠깐 곧바로 얘기 안 하고 한 5초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좋은 말, 그러니까 뭐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엊그저께 남편과 아내에게 이게 좋은 말,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입술에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 좋은 말 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내를 장수하게 해야 되겠잖아. 그래가지고 제 입술에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야. 비조사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내한테. 딱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10초 생각하니까 이게 10초 생각하니까 딱 이게 다음 단어를 뭔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내가 뭘 물어봤을 때 잠깐 생각해. 그럼 내가 생각하는지 알아. 잠깐 한 1, 2초 생각하고 네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음성을 듣고 날마다 자기를 부르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 이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개혁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 형통한 삶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헌신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간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시죠. 왕부터 자발적으로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우리가 읽잖아요. 31장 3절에 그 앞에 이제 형통한 삶의 이유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왕이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뭐합니까? 정했대요. 여러분, 이게 왕이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멘. 그 재산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6절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11조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10절의 그 후반부에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대요. 아멘. 여러분, 풍성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조그만 헌신들이요, 그게 모이니까 엄청나게 풍성했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당신의 헌신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시 육적으로 생각할 때 드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의 방법은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의 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날마다 더 넘치게,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평신도국이라고 우리 총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그래도 그 국자를 받았으니까 국자를 또 이렇게 좀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2박스 겨우 16개 가져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름이 넘치니까 여긴 넘치네. 그럼 어디 가든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별거 안 줬어요. 몇백만 원짜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 얼마짜리 그냥 하나씩 드렸는데, 아유, 이 교회는 넘치네. 이름대로 넘치네.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한가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도 다 넘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형통한 삶의 원리는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신 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걸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올 한해 어떻게 나아갔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굿네이버스 와가지고 같이 찬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뚫림이 있어요. 막히면 안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번 예화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밑에 로스팅기가 2년 전인가요? 연기가 잘 안 빠져가지고 왜 연기가 안 빠지지? 자꾸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팅 하시는 우리 부모사님이랑 저랑 막 콜록콜록거리고 막 연기 때문에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안에 연기가 꽉 차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하다니까 그 연기 빠지는 그 관이 거기에 새가 들어가가지고 새집을 져놓고 새는 날아갔어.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불빛을 비추니까 거기가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새가 날아가지고 집으로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풀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꽉 막혔어. 그리고 그걸 뚫으니까 그때부터 연기가 그냥 팍팍팍 빠져나가가지고 콜록콜록 안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삶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놓잖아요. 그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배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이물질이에요. 이물질.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로, 헌신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크게 경험합니다. 그냥 우리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숨을 주시는 그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오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결단을 내야 돼요. 사랑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이 땅이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적어도요, 저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이걸 회복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좀 좁게 생각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이 확실한 복음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 주시는 그 은혜를 거룩함으로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형통한 삶으로 주변에 많은 심령들 살리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그냥 이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안 달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달라시니까 주변에서 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안 달랐다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1층을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획기적인 사업인데, 시험 사업인데 넘치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정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우리 마음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시간이 없어도 우리 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진짜 형통한 삶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